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가서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계획을 짜고 아무리 교묘한 술수를 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뚫고 나가시면 누구도 그것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누가 뚫어주시느냐? 하나님이 뚫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고 내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누구도 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작정을 취소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방해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방해하는데 특별히 오늘날 시대에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타협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과거에는 핍박을 통해서 물리적인 공격을 당해서 복음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특정한 지역에 참 어려운 지역에는 여전히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래서 물리적인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는 곳이 있지만 오늘날 지구촌의 많은 곳에는 핍박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교묘한 타협안을 통해서 복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을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이런 사상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오케이, 교회 가는 거 오케이, 다 괜찮은데 그런데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으니 예수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다른 거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서 복음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반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과 타협하게 합니다. 그리고 타협하는 사람이 아주 지성 있는 사람이고 모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고 정당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 타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짝하게 만들고 또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마귀가 어떤 타협을 우리에게 제시하는지 또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타협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공격하는가 몇 가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의 첫 번째 타협안이 있습니다. 바로의 첫 번째 타협안은 다름 아니라 애굽 땅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2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케이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런데 어떡하라? 이 땅 안에서 바로 애굽 땅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죠.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피제왕이었습니다. 피제왕이 어떤 것이었느냐?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그곳에 임했던 첫 번째 재앙은 피재앙이었는데 이 피재앙은 어떤 것이었나?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물들, 애굽의 모든 강물들, 애굽의 모든 호수의 물들, 저 산에 있는 모든 약수의 물들, 동네마다 있는 모든 우물의 물들, 집집마다 있는 모든 식수들이 다 피로 변하는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그 정도 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줄과 같았던, 그들에게 젖줄과 같았던 나일강이 전체가 다 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끔찍한 재앙입니까? 우리가 그냥 이야기만 들어서 그냥 별로 감흥이 안 오지만, 우리가 만약 예배 끝나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물을 틀었는데 피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물을 먹으려고 정수기에다가 컵을 갖다 대는데 피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애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집에 갔는데 손 씻으려고 세면대에 물 틀었는데 피가 나옵니다. 샤워하려고 물을 틀었는데 피가 나옵니다. 싱크대에 틀었는데 피가 나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수도꼭지 근처에도 못 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임했던 이 피재앙이었습니다. 특별히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피로 변한 나일강의 존재가 어떤 의미였는가? 나일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나일강은 그냥 물을 공급해주는 수원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은 두 가지 신을 섬겼는데, 첫 번째는 태양신과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바로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이 누구냐? 바로 나일강을 신적인 존재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그 강의 모든 물고기를 잡아서 애굽 사람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이 범람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삼각주가 이루어져서 그곳에서 엄청난 곡식들이 나와서 그것으로 모든 애굽 사람들이 먹고 살고, 그것으로 전 세계를 먹여 살렸던 것이 바로 애굽의 이 나일강이었기 때문에 나일강은 생명과 능력의 상징이었고,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던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은 단순히 피로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었던 신적인 존재였던 이 나일강이 신이 아닐 수도 있구나. 평생 동안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강이 피로 변하고 물고기가 다 죽어나가고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는 것 아닌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신념 체계가 무너지는 사건이 바로 이 피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몸이 70%가 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2%의 수분이 빠져나가면 사람은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서 5%의 물이 빠져나가면 환각 증세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에 있는 수분 중에서 12%가 나가면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밥은 며칠 굶어도 살 수 있습니다. 살 빼려고 며칠 굶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밥은 일주일 굶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12%가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4일에서 5일을 먹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피재앙이 며칠간이나 진행되었는가? 무려 7일 동안 진행됩니다. 출애굽기 7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1회가 지나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피가 변한 이 사건이 7일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7일 동안 물을 구하지 못하고 물을 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4, 5일만 물을 안 먹으면 죽게 되는데 7일 동안이나 물을 못 먹었으니까 애굽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바로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구할 수 없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다 죽었지만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아마 바로 왕이나 고위층이 있는 사람은 소나 양에게서 젖을 짜서 그것으로 7일간을 버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7일 동안 버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는 4가지 재앙을 끝까지 버팁니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그리고 파리 재앙, 4개의 재앙을 맞고서야 드디어 첫 번째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허용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땅에서, 애굽 땅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이 땅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괜찮은데 이 땅 안에서 제사 드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믿기는 믿되, 신앙생활 하기는 하되,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발은 세상에 딛고 또 한 발은 하나님께 딛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도 함께 섬기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먹는 거 같이 먹고, 안 믿는 사람들 가는 데 같이 가고, 안 믿는 사람들 보는 거 같이 보고, 안 믿는 사람들 하는 거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또 주일날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첫 번째 타협안을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오늘 보면 26절과 27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말씀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첫 번째 타협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아니,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나가서 3일쯤 가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첫 번째 타협안, 바로 한쪽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한쪽에 세상을 섬기는 것,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이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단호하게 이 타협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흑암의 권세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위협하는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 타협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지, 교회 가야지. 그런데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 한 발은 교회에 딛고 한 발은 세상에 딛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타협안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방학이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백투스쿨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상급 학교에 진학합니다. 특별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서 부모 품을 떠나는 우리 자녀들이 있죠. 대학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 아이들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 품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해야지. 그럼 주일날 되면 교회 가야지. 그런데 과거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젊은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니? 세상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처럼 살면 친구들 다 떠나가고 아마 왕따가 될 것이다. 그러니 친구들과 함께 먹는 거 같이 먹고, 보는 거 같이 보고, 하는 거 같이 하고, 가는 데 같이 가고, 그리고 주일날 되면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것이 바로 마귀가 오늘날 우리 세대를 향한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기대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것. 그래서 한 발은 여기 딛고 한 발은 저기에 딛는 것은 잘못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우상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마귀가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녕하십니까? 대학 간 자녀들, 결혼한 자녀들, 직장 다니는 자녀들 안녕하십니까? 정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밤에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1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어떠한 타협 안에서도
절대 이 타협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모세와 같이 이 마귀의 타협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단호히 거부하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로의 두 번째 타협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8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바로는 드디어 허락을 해줍니다. 오케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광야로 가는 것, 거기까지 허락해 주는데,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 믿기는 믿되 신앙생활 하기는 하되, 근데 너무 깊이 있게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무슨 또 새벽부터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무슨 또 성경 공부한다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무슨 또 금요일날 또 한밤에 기도해야 한다고 난리냐? 이것이 마귀의 타협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안식일 잘 지키라고 돼 있지, 어디 성경 공부 잘하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금요 기도하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코로나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데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요즘 온라인 예배가 얼마나 잘 돼 있는데, 교회 오면 의자도 다 불편한데 집에서 소파에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편안한 복장을 해서 그렇게 예배만 드리면 되지. 너무 깊이 있게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마귀의 타협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은 예수 믿기는 믿되 신앙생활 하기는 하되 너무 무리해서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오랜만에 식구들 다 모였으면 그때는 한번 예배 쉴 수도 있지. 미국에 살면서 식구들 한번 모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해도 한 사람은 동부에 살고 한 사람 시카고 살고 우리는 LA에 살면 한번 모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게 시간 맞춰서 힘들게 모였는데 그런 날은 좀 예배 쉬어야지. 가족들 모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큰아이는 시애틀 살고 둘째는 애틀랜타 살고 부모님은 여기 있고 한번 모이기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그런 날은 좀 예배 쉬어야지. 그것이 마귀의 타협 아닌 것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이 있습니다. 동창 모임이 있습니다. 낚시 모임이 있습니다. 골프 모임이 있습니다. 취미 모임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야 뭐 매주일 있는 것이고 이런 모임은 가끔씩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런 날은 좀 쉬어야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몸이 조금 아프면 그래, 그 정도 아프면 건강 지켜야지. 교회 못 나갈 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쉬어야지.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것인데, 그것이 마귀의 타협 아닌 것입니다. 미국의 12대 대통령이었던 테일러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1849년 3월 4일 날 대통령 취임식 날짜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테일러 대통령이 상원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날 못 갑니다. 대통령 취임식 날 못 간다는 것입니다. 왜 못 가느냐?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 못 갑니다. 축하하러 가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대통령인데 취임식은 못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백악관에서 초청하면 안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 평생 한 번밖에 없는 이 중요한 기회에, 대통령 한번 악수해 볼 수 있는 이 중요한 기회에 나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못 갑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역사상 딱 한 번 대통령이 없는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대통령 자리를 비워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상원 의장이었던 에비슨이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딱 하루 임시로 그날 대통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되어서 3월 5일 월요일이 되어서 그가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정식으로 대통령 일정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국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대통령 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쟁 끝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국에 왔습니다. 외교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오시면 꽃다발 증정해 주는 거 누구한테 시킬까? 찾다가 그 당시에 정신여고 교장으로 있었던 김필래 권사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젠하워 대통령 되기 직전에 콜롬비아 대학의 총장을 했었는데 이 김필래 권사님이 콜롬비아 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내렸을 때에 자기가 총장했던 그 학교의 학생, 그 출신이 꽃다발을 주면 기뻐할 거니까 한국에 딱 한 명 있었던 콜롬비아 대학 출신 이분을 찾아서 그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절을 합니다. 왜냐?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통령 만나는 것도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인데 미국 대통령 만나는 일을, 이 영광스러운 일을 그가 포기해버립니다. 왜요? 나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열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예배 쉽니다. 조금만 이런 일이 있으면 예배 빠집니다. 조금만 이런 일이 있으면 온라인 예배.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정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정말 교회 못 오셔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 정말 생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은 예수 믿기는 믿되 신앙생활 하기는 하되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무슨 헌금까지 해가면서. 같이 우리 다 같이 가면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밥도 먹으니까 밥값 정도는 내야지, 주정 헌금은 해야지, 그 정도 하면 되지. 무슨 또 감사헌금 하면서, 무슨 또 성경헌금 하면서, 그 정도 하면 되지. 무슨 또 11조를 하면서, 11조에서 언제 집 사고 언제 차 삽니까? 11조도 적당히 하면서 나에게 수입이 다 들어오면 거기에서 택스 나갈 거 다 나가고, 페이먼트 나갈 거 다 나가고, 보험 나갈 거 다 나가고, 연금 나갈 거 다 나가고, 거기에서 유틸리티 나갈 거 다 나가고, 남는 거에서 11조 하면 되지. 무슨 수입에서 11조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11조의 기준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정하셔야 됩니다. 나갈 거 다 나가고 내 손에 딱 떨어지는 거, 거기에서 11조. 여러분 신앙을 돌아보시고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마귀가 바로 이 주일 예배 그거 드리면 되지, 무슨 또 구역 예배 가고, 무슨 또 전도회 모임 가고, 무슨 또 교회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마귀의 두 번째 타협안인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오늘날 우리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거, 그래 믿어야지. 교회 가는 거 가야지. 예배 드리는 거 드려야지.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너무 깊이 있게 하지 말고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열심히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된다는 것은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죽기 살기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죽기 살기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말 잘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나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올바른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 없다고 그럽니다. 시간 없어서 교회 못 오고,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하고, 시간 없어서 교회 봉사 못하고. 시간 없죠. 얼마나 바쁩니까 현대인들이. 그런데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일 생겨보세요.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시간이 창조되어집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그래서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적당히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타협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는 거 거기까지 하고 더 이상 열심히 하는 거 잘 생각해 봐라.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이런 타협안을 제시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의 모든 자녀들 이 타협안 단호히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단호히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타협안에 손잡기 시작하면 또 다른 것을 손잡게 됩니다. 한번 받아하십시다. 금요 예배 깎으면 주일 예배도 깎게 된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새벽 예배 깎으면요 주일 예배도 깎게 됩니다. 다른 헌금 깎으면요 11조도 깎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치열한 마음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이 마귀의 타협안에 단호히 거절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귀의 바로의 세 번째 타협안은 남자들만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오케이, 애굽 땅 멀리 가는 것 오케이, 그런데 다 가지 말고 남자들만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4개의 재앙을 맞고 나서야 이런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8위 재앙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런데 8위 재앙이 다 없어지자마자 바로는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또 다른 재앙들을 내리십니다. 그 첫 번째 재앙, 전체적으로 말하면 5번째 재앙이 가축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전멸을 당했습니다. 가축이 전멸을 당했다는 것은 단순히 소유물을 잃어버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농경사이기 때문에 가축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면 양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들이 다 죽었다는 것은 굶어 죽는 바로 그 직선길에 섰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재앙이 내립니다. 그것은 악성 종기의 재앙이었습니다. 악성 종기의 재앙이 매우 중요한 것은 그 이전까지의 재앙은 자연과 가축들에게만 임했습니다.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악성 종기의 재앙부터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해가 되는 그런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박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집트, 애굽,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무더운 땅입니다. 비도 잘 안 오는 땅입니다. 그런데 우박이 내려서 나무들이 쓰러지고 밭에 있는 채소들이 다 상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바로가 세 번째 제안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장정들만 가서, 남자들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남자들만 가서 예배드리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되 대표로 아빠만 가서 예배드리고 엄마만 가서 예배드리고 애들 공부하는데 바쁜데 부모들만 가서 예배드리고, 그것이 오늘날 마귀의 세 번째 타협안이라는 것입니다. 수험철이 되면 기도하는 엄마들은 많지만 애들은 교회 한 명도 안 옵니다. 다 학원 가 있습니다. 한국에 수능 시험을 칠 때가 있죠. 새벽기도 불이 납니다. 안수기도 하면 불이 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요, 주일날 교회 올 때 아이들을 학원에 내려주고 자기들 교회 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해, 아빠가 엄마가 너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게, 네 이름으로 헌금도 할게. 그러면서 애는 교회 안 보내고 학원 보냅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부모입니다. 애는 지옥 보내고 자기들만 천국 가려고.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날 또 우리에게 남자들만, 남편들 바쁘면 아내들만 교회 가고, 아내들 바쁘면 남편들만 가고, 부모 바쁘면 자식들만 가고, 자식들 바쁘면 부모들만 가고, 그것이 오늘날 또 우리를 향한 이 마귀의 타협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은 집단적이지 않습니다. 공동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독자의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아무리 신앙 좋아도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 가문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것이 내 신앙을 보증해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육정이 혈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출신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애들 바쁜데, 공부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려라. 애들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취직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그것이 마귀의 타협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 여러분, 이 마귀의 타협안 단호히 거절하시고 단호히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타협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애굽 땅 밖으로 가는 것도 오케이, 멀리 가는 것도 오케이, 아빠들만 가지 말고 온 식구들 다 가는 거 다 오케이. 그런데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9번째 재앙을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뚜기가 온 애굽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 나무나 밭에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재앙인지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느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재앙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은 흑암 재앙을 맞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말씀합니다. 흑암이 사라졌다는 것은 단순히 구름이 너무 많아서 해가 보이지 않았다, 해가 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흑암이 지속되었다는 것은 태양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애굽 사람들은 두 가지의 신을 섬겼습니다. 첫 번째 신이 바로 태양과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바로 왕을 신적 존재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신적 존재로 섬겼어요. 그런데 첫 번째 재앙이 때 피재앙 때문에 나일강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애굽 사람에게는 그래도 저 태양만은 분명한 전지전능한 신이겠지, 우리가 지금까지 신으로 숭배하고 살았는데 저 태양만큼은 절대 변함이 없겠지. 그런데 3일 동안이나 그 태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신앙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들의 신념이 무너지고 그들의 모든 사상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지막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것은 애굽 땅 밖으로 나가는 것 오케이, 멀리 가는 것 오케이, 식구들 다 가는 것 오케이, 그러나 재물과 소유물은 남겨두고 가라는 것이죠. 양과 소를 남겨두고 가라는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그런데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헌금의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왜냐? 우리의 물질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소나 양을 남겨두고 가라, 재물을 남겨두고 가라, 소유물 남겨두고 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되 다른 거 다 드리는 건 괜찮은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만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 껍데기 신앙으로 만들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네 번째 타협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자녀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로 돌아갑니다. 수많은 타협안들을 제시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정말 이 모든 타협한 믿음으로 거절하고 믿음으로 거부하고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정말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말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절했습니다. 광복되기 직전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을사오적 이래가지고 뭐 이완용 뭐 이런 사람들만 알고 있지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견디지 못하고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타협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조국의 독립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조국에 반드시 독립할 것이라고 확신했다면 결코 타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타협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왜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물론 타협의 이면에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못 나오는 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 못하는 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봉사 못하는 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은 한편으로 하나님 섬기고 한편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올바른 신앙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죽기 살기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집단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단독자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마귀는 이 수많은 타협안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우리 자녀들을 미혹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이 어떠한 타협안에서 모세와 같이 단호히 그 일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셔서 우리의 자녀들 세상을 정복하고도 남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 부모 세대가 그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